우리 마음속에는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영원한 걸 꽉 붙잡고 싶은 마음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죠.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대체 뭘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진짜 믿음이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압도된 장면에서부터 출발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거든요. 그 웅장함에 제자들이 넋을 잃고 주님, 이 건물 좀 보세요 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앙의 중심, 자부심 그 자체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한창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예언이었죠. 제자들의 그 경외감과 예수님의 차가운 예언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그 신호는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야 할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눈앞의 화려한 건물, 즉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로 옮겨가게 만드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타나요. 한쪽에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성전이나 권력, 성공 같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무너질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다른 한쪽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불과 약 40년 뒤인 주후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한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진짜 세상의 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세상 끝의 진짜 징조는 뭘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정말 뜻밖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아주 근본적인 경고부터 시작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재난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징조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었다는 겁니다. 밖에서 닥쳐오는 재난보다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와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가장 크고 무서운 위험이라고 딱 짚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전쟁이나 기근, 지진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딘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엄마가 겪는 그 극심한 진통 말이죠. 이건 그냥 단어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세상에 일어나는 혼란과 고통은 그냥 모든 게 끝장나는 파멸의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을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매너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래 의미는 거센 압박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다, 굳건하게 서 있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즉,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우리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끝,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진짜로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하면 뭘 떠올리죠? 아마 대부분 두려움, 심판, 끔찍한 재앙,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진짜 중심은 재난이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중심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으로 더 힘차게,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명확해지죠. 두려움에 떨면서 종말의 날짜나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담대하게 끝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들 머릿속에 딱 정리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요? 맞아요.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에 딱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무서워해야 할 위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미혹이라는 거. 세 번째는요, 세상의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것. 네 번째, 이 모든 걸 견디게 하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서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